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78페이지 4장 12절 말씀,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없는 친구는 화면을 보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노란색 글씨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말은 준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신인 줄 알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농작물의 병충해를 일으켜서 농작물이 다 죽게 만들고 그 동산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의 말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칼로 다른 나라가 와서 죽이기도 하고 많은 벌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이렇게 벌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도 하신 말씀일까 아닐까? 맞아요. 여기 여수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겨울 성경학교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게임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뭐라고 할까? 맨날 뭐 하자고 할까? 어떻게 그래 잘 알아? 게임 하자고 하겠지. 운동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맨날 뭐라고 할까? 운동 가자고 해. 놀러 가기 좋아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까?
유튜브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까? 유튜브 같이 보자 해. 근데 구원받은 친구는 뭐라고 할까? 맞아.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 여섯교회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일까? 구원받은 친구. 그렇죠. 구원받은 친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냐?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지 않냐? 이거는 70년, 80년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준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불타는 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 학교 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이 꼭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말씀들 퀴즈 시간입니다. 기다렸죠? 네. 몇 명밖에 대답 안 해? 안 기다린 것 같아. 기다렸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의 이름은 어제 맞춘 친구 빼고 어제 맞춘 친구 빼고 니 맞췄다 이거. 맞지? 라우나 니 맞췄다 이거. 조용히 말하면 안 되지. 니 어제 안 맞췄나? 미안하다. 그래, 라우나. 정답. 박수. 에덴 동산. 자, 두 번째 문제. 자,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빨간색 잠바 입은 친구. 맞아요. 땅 속으로 내려갔어요. 맞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수 어제 안 맞췄어? 어제 맞췄지 안 맞췄어? 그래. 빨간색 옆에. 석유. 맞아요. 정답. 자, 아직 문제가 많아요. 실망하지 말고. 자, 4번 문제. 답 말하면 안 돼요. 딱 입 맞고 이래야 돼요. 어제 맞춘 친구는 안 돼. 기회가 없어.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맞지? 자, 4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입혀주신 이름은 그래. 우리 이름 내가 알았는데 선생님이 맞지? 저기 아리. 가죽옷. 정답. 몇 개 있어요? 더 있어. 괜찮아. 아직 더 있어. 충분히 많아. 실망하지 말고. 자, 맞출 사람은 못 맞춰. 안 되지. 다른 친구도 기회를 줘야지. 욕심 너무 부리면 안 돼. 내일 제 말씀할 건데. 안 돼. 자, 죄를 지으면 일어나는 일은? 자, 현준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 두 가지가 있었어. 뭐였을까? 또. 부끄럽고.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뛴다는 말은 무서웠다. 맞아요. 정답. 맞아요. 부끄럽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초등부 학생을 표현으로 하면 심장이 뛴다. 오늘 목사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심장이 뛴다. 맞아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는 산 이름. 어제 맞췄어요? 맞아요. 박수.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라! 맞죠? 아라라산. 맞아요.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죠?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살았나요? 자, 우리 파란색. 우리 친구. 몇 명. 준수 가만히. 준수. 뭘까요? 몇 명? 우리 민우예요? 현우예요? 연우예요? 뭐지? 몇 명? 진짜로? 8명? 8명? 맞아요. 박수. 8명. 8명 살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맞춘 친구들은 맞추면 안 돼요. 준수야, 답 말하면 안 돼. 준수는 어제 맞았잖아. 준수야, 좀 기다려. 그럼 내일 해도 돼요? 내일도 안 돼. 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은? 자, 그래. 우리 맨 뒤에 그 친구. 무지개? 정답! 맞아요. 자, 오늘 혹시 못 맞힌 친구들 실망하지 마요. 내일 또 선생님 문제 많이 들고 올 테니까. 내일 꼭 맞춰요. 일요일에도 퀴즈 있어요? 일요일 없을 것 같아, 일요일은. 만들어 올까?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생각해 보자. 알았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오늘 문제 맞춘 친구들은 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 찾아와요. 자,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보는 게 뭐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선생님이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싫대. 왜 싫어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농부하고 싸웠어. 그러면 선생님 평생 쌀 먹으면 안 되겠다. 맞지? 근데 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선생님 어부랑 싸웠어. 그럼 선생님 평생 물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물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걸 잘 모르니까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죠? 자,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의 모습으로 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 4번 친구 없죠? 2교시만 되면 4번이 되려는 친구들이 많아. 아이고, 눈이 잠 온다. 잠 온다. 잠 온다. 그런 친구 없죠? 자, 다 몇 번 모습으로 들어야 돼요? 자, 1번. 자,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재판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죠?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들에게 재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도 배웠지만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1번 뭐라고 돼 있죠? 창조주여야 돼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신이라면 온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잘 들어봐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겨야 돼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섬겨야 돼요. 헷갈려요? 사람이 만든 신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이면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에덴 동산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죠? 무슨 강이죠? 4개. 디그리스. 맞아요. 4개의 강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은 게 큰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맨날 심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어째요? 노아 때 사람들이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안 탔어요? 딱 8명만 탔죠.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데 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쾅! 하고 닫혀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숙제 내줬죠? 이번 성경 학교 때, 겨울 성경 학교 때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번 성경 학교 때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라고 숙제 내줬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배울 거고요. 또 진짜 신이라면 복도 내리고 저주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제부터 해서 재판관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여러분들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첫째 날 창조의 증거를 확인했고 둘째 날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살펴봤죠. 그리고 또 증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증인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시간 이제 몇 분 남았죠? 1시간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20분 지났으니까 1시간 30분요? 네, 30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4,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갈 거예요.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4,000년 역사가 갈 거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졸면 막 1,000년이 지나갔고 졸면 막 2,000년이 졸면 졸면 안 돼요.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집에 있다 보면 똑똑 누가 찾아와요. 누구십니까?
왕국회관에서 왔는데요. 왕국회관이 어딥니까?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성경만 제대로 알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똑똑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성경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증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손을 들어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을 가리켜 보세요. 북쪽. 하나, 둘, 셋. 북쪽이 어디예요? 지금 다 틀려. 막 여기 했다가 누군 여기 했다, 막 저기 했다가 북쪽이 어디예요? 모르죠. 그럼 이때 뭐 선생님이 뭘 딱 가져오면 알 수 있어? 뭘 가져오면 북쪽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 나침판. 나침판을 딱 가져오면 북쪽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 왜 이걸 말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이스라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증인을 삼았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올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자, 증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현장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즉, 그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기록된 나라 이스라엘. 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파리하고 개구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파리하고 개구리. 프랑스가 왜 나오노? 프랑스가 왜 나오노? 파리하고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개구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 영상 봤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조용히 하고 봅시다.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슈퍼 파리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못 봤죠? 이거는 영상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파리가 더 세다는 걸 일부러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영상으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마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다 이래요.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파리 같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나라들을 싸워서 다 이겨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주 큰 나라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두 번째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구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지중해 옆에 있어요. 지중해라는 이 바다는 지구 중간에 있는 바다예요. 그 바로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극서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극동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들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꼬마와 스모 선수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선수. 당연히 스모 선수가 이겨야죠. 누가 이긴가 볼까요? 차차차차차 누가 이겼어요? 꼬마가 이겼죠? 마치 이 꼬마처럼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큰 나라를 이긴다면 이것은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오늘 이걸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대로 되었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샘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복 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벌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놓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어째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죠? 근데 아빠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요셉한테는 백화점 옷을 입혀. 그런데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시장에서 산 옷을 입혀.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았어.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1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 30살 때, 30살 때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왔고 다시 요셉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서 가나안 땅이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이집트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고센 땅에 와서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그때는 잘 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자녀를 많이 놓습니다. 그러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 요셉을 세워줬던 바로 왕도 죽고 이집트 왕을 바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과 같이 했던 이집트 왕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그때 이집트 왕,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무슨 생활했다고요? 노예 생활했어요. 이때 지어진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피라미드랑 스핑크스예요. 그런 건축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다 건축한 건축물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노예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죠? 모세를 보내주셔요. 모세가 이제 딱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했을까? 뭘 했을까? 잘 가. 이렇게 했을까? 딱 한마디 했어. 싫어. 딱 싫어 했어. 안 보내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나일 강을 핏물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벌을 내리십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그 이집트의 나일 강이 핏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피 막 흘려진 거 보면 기뻐요? 우와! 피다! 무섭겠죠? 이집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일강 전체가 핏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핏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불러요. 야, 이거 하나님께 재앙을 없애달라고 해라. 또 모세가 말하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왕이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을까? 싫어!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려줬냐면 개구리 재앙을 내려줬어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온 도시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해. 밥 먹으려고 밥솥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띵 튀어나와. 국을 떴는데 국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 잠자려고 누웠는데 베개에 개구리가 버글버글버글해. 밥을 펄려고 하는데 밥이 끈적끈적해. 개구리가 밥 위를 기어다녔거든. 주머니에 손 넣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계속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이 시커매. 왜 이렇게 시커멓지? 알고 보니 뭐야? 파리야, 파리. 밥솥을 딱 여는데 밥도 시커매. 뭐야, 뭐? 파리. 밥을 떴는데 밥도 시커매. 뭐야, 뭐? 파리. 학교 가서 필통을 열었는데 필통 안에 뭐가 들었어? 파리. 책가방 딱 열었는데 책가방 뭐 들어있어? 파리. 이집트의 온 땅에 파리가 드글드글했어요. 그리고 아침밥 딱 열었는데 시커매요. 파리가 똥 쌌어요. 그리고 잠자려고 하는데 파리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바로 왕이 불렀어요. 야, 하나님께 이 재앙 좀 멈춰달라고 해라. 그래서 또 모세가 말했죠. 우리를 이제 이집트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왕이 딱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죠? 싫어! 안 된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피게이파, 악질 재앙, 독종 재앙으로 짐승이 죽어가고 사람들의 몸에 막 독종이 막 피부병이 도는 그런 병들이 이제 재앙으로 내렸어요. 또 바로 왕이 불렀어요.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라고. 또 모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좀 내보내주세요. 그때 바로 왕이 또 말했어. 뭐라고 했을까? 싫어했어요. 안 된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을 내렸냐? 우박 재앙을 내렸어요.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내릴 때 불도 같이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불도 같이 내렸고 또 어떤 재앙이 내렸냐? 메뚜기 떼가 온 곡식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이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갔어요. 우리 좀 보내주세요. 바로 왕이 뭐라고 했을까? 싫어. 어떻게 그리 잘 알아? 싫어. 안 돼. 결국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첫 번째 아들을 장자라고 해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피재앙이 내렸습니다. 다 피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이제 개구리 재앙. 개구리. 이제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파리 구더기. 이제 악독 재앙. 이제 말들이 짐승들이 병들어 죽게 돼요. Did you do this? This is you! 정말 많은 짐승들이 거의 다 이 악재앙으로 죽어가요. 사람들의 전염병이 이제 일어나요. 몸에 막 이상이 나기 시작해요. 독종 재앙. again, and six more gods. 메뚜기 떼가 이제 날라오죠. The angel of death finds every Israelite house painted with blood and passes over. 이때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죠. 죽게 돼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바로 왕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 가라! 가라! 싫어가 아니라 이제 가라 했어.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그 바로 왕과 그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때 정말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길로 지나가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보셔요. 영어인데 뭐 자막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Pack your things. Be ready to move. But Pharaoh, we can't fight Pharaoh.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What God told him. Moses, I've got you now. At my command, we attack. Show no mercy. Where's your God now, Moses? On the fire. Since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See how the Lord protects you. Do not be afraid. Behold the salvation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닷길을 건넜을 때 그때 뒤에 쫓아왔던 그 이집트 바로 왕과 군대들을 홍해 바다를 다시 덮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이 일이 사실일까?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야, 그 당시 있었던 전차 그 바퀴, 전차 바퀴들이 발견돼요. 다 산호에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전차 바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여요? 여기 산호에 다 달라붙어서 있는데 이 전차축도 전차축 이 바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바퀴들은 모세 당시에 이집트 군대, 애국 군대가 사용했던 바퀴라는 것이 밝혀져요. 지금 홍해 바다 밑에 이런 바퀴들이 다 지금 산호에 둘러싸여 묻혀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죠. 지금 모세를 뒤쫓아갔던 그 애굽의 마차 바퀴들이에요. 지금 또 그 홍해 바다 속에 이렇게 산호에 덮여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에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왕들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놔요. 근데 모든 미라는 젓갈색,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미라는 갈색인데 딱 한 미라만 이렇게 하얘요. 근데 이 미라는 누구냐면 모세를 뒤쫓아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던 그 이집트의 왕이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메르네프타 왕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얼굴이 좀 하얗죠? 얼굴이 또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서 빠져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기 눈썹이 없어서 여기 물감으로 칠했어요. 검은색 물감으로. 왜냐하면 바닷물에 오래 있으면 눈썹이 다 뽑히거든요. 그리고 이 귀가요. 여기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얗죠. 이 소금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오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왕을 소금물에 절여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지. 일부러 막 왕을 갖다가 소금물에 담그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왕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자고 합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벌 받을 거다. 어떻게 할래? 이거 약속할래? 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자고 했을까요? 싫어요 했을까요?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복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복 준대. 이거 얼마나 좋아. 예!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니까 약속합시다.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고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약속할래?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보면 우리한테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돼요. 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이란 말은 증거예요. 증거가 되고 감개가 되리니 이 감개라는 말은 교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훈이 될 만한 본복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받는다면 야 정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증거가 되고 또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네, 벌받네, 저주받네. 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 근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면 받을 복,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성경에 미리 기록돼 있어요. 미리 기록된 대로 복을 받고 미리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아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 또 손 들고 그래. 선생님, 분필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필 찾으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벌 받고 있는 거, 벌 받고. 말 안 들어서. 자, 선생님이 말 안 들으면 칠판에 매달리는 벌을 낸다 했는데 진짜 말 안 들어서 이제 칠판에 매달려 있어. 자, 이 친구들이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그래, 친구 너 혼자 칠판에 매달려 있으면 외롭지? 내가 떠들어서 같이 매달려 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떠들어야 돼요, 안 떠들어야 돼요? 야, 진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칠판에 매달리네? 벌 받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칠판에 매달린 학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또한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자,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태종실록, 태조실록인데 지나간 역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유일하게 그 나라 역사가 미리 기록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역사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순종은 아주 조금 했어요. 불순종은요? 엄청 많이 했어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말씀 또 듣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만 했다 하면 항상 이기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이 몇 명 되었을까? 1000명. 근데 1000명 중에도 외국 여자랑 또 결혼했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2번 나타났어요. 2번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 니 그러면 안 된대. 혼난대. 그러지 마래. 알았지? 근데 어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문화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우상 숭배죄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깎아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돌로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거꾸로 매달아서 여기서부터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하면서 뒤로 거꾸로 매달아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정말 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솔로몬 이후에 BC 930년도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냐면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아마 우리 친구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말할 거예요. 너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다. 너 꼭 구원받고 엄마와 아빠가 가는 천국에 가야 된단다. 부지런히 말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안 들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60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 식민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냐면, 누가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릴 걱정이 없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병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거친 풍랑도 잔잔히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정도면 이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임금이 되려고, 로마를 박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다. 내가 너희한테 영생 줄 테니까 영생 좀 받아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귀가 안 들리는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걸을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해요. 지옥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 내게로 오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오신 예수님, 즉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예수님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라서 어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물어보면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냐 바라바냐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함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오라고 하고 자기가 손을 씻고 수건을 손을 닦으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죽이는 거요? 좋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게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예수님 죽인 대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 죽이는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7개로 5,000명을 먹으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맞죠? 5병이요. 맞죠? 지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걱정이 없어. 근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안 아프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해요. 정작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맡아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실 예수님으로 오신댔는데 전혀 그들은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성경 잘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국 알아요? 영국? 네. 영국이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영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은 주일날 인구 80% 이상이 주일 되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러.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영국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교회를 안 가고 축구장 간대요. 축구 보러. 와, 정말 영국이란 나라가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주일 되면 교회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그래요? 라오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지 말해. 그러면 안 된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 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죠? 또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라.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야, 너희 지옥 간다. 듣기 싫어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듣기 싫어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잘못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이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읍을 에워싼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이 신명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이에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받을 벌을 기록해놨는데 그 벌이 뭐냐? 이스라엘 성이 포위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5개월 동안 먹을 것을 들여보내지 않도록 딱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배고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고픔에 자식을 잡아 먹을 거다. 여러분들 잡아 먹는데 엄마 아빠가 봐봐요.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 다리에서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자식,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5개월 동안 먹을 것이 성 안에 안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 했느냐? 쓰레빠를 먼저 먹었대요. 쓰레빠가 아니고 슬리퍼. 죄송합니다. 부산 표준어를 써서 슬리퍼를 막 뜯어 먹었대. 그리고 이제 슬리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녀를 잡아먹어. 너 일로 와봐. 솥에 넣어. 끓여. 자녀의 고기를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식을 먹어요. 자기 자식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옆집 사람에게 당신 자식 데리고 오세요. 솥에 넣어서 끓여서 먹어요. 이걸 실제로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전쟁사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태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누구까지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받느냐?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로 이산,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즉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해요. 땅이 황무하면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땅이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열방으로 흩고 칼이 따라다니고 그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게 되어서 황폐하게 되어서 이 황무하다 황폐하다 이 말은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했어요. 자,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황무한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죠? 전 세계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 학살을 당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어요.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 동로마, 페르시아,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여기 AD 70년 그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 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느냐. 다 죽여라.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입니다. 그 성에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피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리고 AD 135년 로마에 의해 58만 명이 죽었고 11세기, 13세기에는 십자군 정제 당시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13세기 베들린 근처 유대인 전원 화형을 당했고 이 14세기 흑사병 이후로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이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흑사병에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래서 그때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손 깨끗하게 씻어요. 아시겠죠? 손 깨끗하게 씻게 돼 있어. 그리고 17세기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유대인 40만 명 학살당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몇 명? 600만 명이 죽게 돼요. 이 2차 세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6세 이상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이 다윗의 별, 이 배지를 딱 가슴에,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어.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표식이야. 딱 이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도 못 갔어요. 사업도 할 수 없었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거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사귈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하고만 사귀었어야 돼요. 그리고 공공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답니다. 또한 이 다윗의 별 달고 다니잖아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고요. 모든 가정집의 전화기를 다 압수했고요. 공중전화 또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취소시켰고, 이 당시에 유대인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 아이들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아이들이에요. 그 피를, 예수님 죽이는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갔어요. 굶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옆에서 죽어가니까 누나가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포로 수용소에 다 잡혀갔어요. 2차 세계대전 시에 아이들이 몇 명 죽었냐면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답니다. 여러분들 나이의 친구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죽었대요. 자, 들어보세요. 유해 점령 지역에는 1,600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와 900개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생깁니다. 노동의 강도는 살인적이었고, 강제 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수용 이후에 평균 수명이 3개월에 불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6개의 학살 수용소가 봄이 되기 전까지 폴란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우슈비츠입니다. 이중 폴란드 쿨롱부터에 최초로 학살 수용소가 세워집니다. 1941년 12월 8일부터 유대인을 가스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총살이나 유대인은 한 건물에 모아놓고 폭발물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학살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러자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학살하는 방식을 보완하게 됩니다. 트레블린카, 소비버, 베우저츠, 루블린 네 곳에서는 트럭의 배기가스, 즉 엔진 배기가스 방식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베우제츠 학살 수용소는 1942년 3월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상설 가스실을 갖춘 최초의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베우제츠 학살 수용소에서 목격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기차 화물 차량에 6,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실려 도착합니다. 내릴 때 보니까 이미 1,450명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어내놓았고, 안경, 돈, 귀금속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여성이나 어린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게 유보트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물품이나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발가벗은 채 차례차례 가스실로 이동합니다. 가스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제 디젤차의 시동만 걸리면 배기가스가 나와서 유대인을 전멸시킵니다. 25분 뒤에 가스실 안을 들여다보니 유대인 대부분은 죽어 있었습니다. 32분 뒤에 다시 들여다보니 숨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실제로 목격자는 모든 사람이 현무암처럼 서서 죽었고, 유대인에게는 쓰러지거나 기댈 1인치의 공간도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꾼 중에는 갈고리로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서
금리를 뽑기도 하고 항문이나 생식기를 뒤져서 귀금속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체들을 가스실 부근에 파놓은 참으로 던집니다. 어떤 참호는 길이가 수백 미터가 되었는데 며칠 동안 사체가 부풀어 오르는 게 가라앉으면 디젤유와 함께 불을 붙여서 재로 만들었다고 하죠. 바르샤바에서는 순전히 학살을 위해서 매일 6,000명씩 유대인을 선발해서 이동시키는 수용소행 열차가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근 트레블링카 학살 수용소로 유대인을 실어 나갔는데 여기에는 8개의 가스실이 있었고 속옷을 포함해서 쌓아놓은 옷가지가 35m에서 40m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살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였던 아우슈비츠에서도 가스 살해가 시작됩니다. 가스실은 샤워실이라고 불렸고 유대인들은 샤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스실로 향합니다. 샤워룸처럼 보이도록 처형실 문짝에 적십자 마크를 붙여서 위장해 두었고 친유대는 유대인이 샤워룸을 향해 정렬하는 사이에 죄수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게 음악 연주까지 시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5개의 가스실이 있었고 가스실 하나당 하루에 12,000명, 즉 하루에 6만 명을 살해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었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도 죽이고 설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마저 죽이겠어? 예수님을 보내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들만 여러분들 나이 친구들만 해도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죽일 때 저주받을 때 옷을 벗겨서 죽인대요. 장식품도 다 빼앗는다죠. 귀걸이, 목걸이 다 빼앗겨요. 그리고 그 몸을 벌거벗겨 옷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또한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체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유대인을 잡아서 별의별 생체 실험을 다 해요. 살아있는 사람 발을 찢어가지고 나쁜 균을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이 가슴에 또 균을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잘라서 따봐요. 뇌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약들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다 유대인들 가지고 시험했던 거예요. 몇 명 죽었냐?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600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망했어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망한 이유가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당연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결국 고집 때문에 지옥 가요. 고집 때문에.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푸른 나무도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배척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돌리는 게 배척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따돌리는 게 뭐죠?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배우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럼 하물며 마른 나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와, 예수님을 따돌리니까 예수님을 등 돌리니까 결국 저런 저주를 받네. 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하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가 있죠. 어리석은 자는 뭐냐? 이걸 보고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 나 성경 안 배워.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 해를 받느니라, 벌을 받느니라, 저주를 받느니라,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받은 저주를 보면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있어야 돼요. 나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끔찍한 벌을 받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막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니까 노트에 따라 적으세요. 다 따라 적는데 한 친구는 안 적어. 안 적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 야, 친구야, 너 눈 나쁘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래 말해. 아니요, 착한데요? 나쁘냐니까 착한데요? 해. 자기 눈 착하대, 안 나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눈 몇이냐고. 2개인데요? 아니. 너 눈 얼마냐고. 안 팔 건데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이걸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성경 배우면서. 성경 배우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벌 받는 게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마치 그 친구처럼 너 눈 나쁘냐? 아니, 착한데요? 눈 몇이냐? 2개인데요? 아니, 눈 얼마냐고? 안 팔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하고 똑같아. 우리는 이걸 보고 야,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아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아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 역사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저주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한다고 했어요. 그 회복되는 걸 보면 이야, 정말 세상 마지막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역사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God's time piece.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우와, 진짜 세상 끝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망할 것과 회복될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온 세상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니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즉 회복된다라는 것을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벌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벌받는 모습 보니까 야, 너희는 맨날 그렇게 저주받으니까 너희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 먹을까? 엄마, 아빠가 욕을 먹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받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이름을 아꼈던 거예요. 자,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워진 이름을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만 70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했죠? 정말 회복됐어요. 들어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실혼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겨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해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면서 50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은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지 못한 지 1900년 만에 독립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죠? 누가? 목사님이?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적어놨죠?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적어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도 알려주셨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그 땅이 농사를 짓는 땅, 그 땅을 기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에 죽음을 당했던, 학살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전 세계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성경 에스겔서에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라는 말은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마치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올 거다. 이사야 시대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마치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거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대요. 여기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대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예멘, 이집트,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대요. 유대인 방랑 30년에 끝날 것이다. 자,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유럽의 유대인들이 네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안 가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 세계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 집도 준대. 그냥. 그럼 돌아가면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는 유대인들은 안 돌아가. 왜? 먹고 살기 좋거든. 그런데 어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쾅! 나서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는 유대인들이 와, 여기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귀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한댔죠?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정말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신댔어요. 이것도 에스겔서죠.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는 황무, 농사 지을 수 없던 땅들이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자, 이스라엘 땅이 이랬어요. 이런 땅이었어요. 사람이 절저 살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런 땅이었습니다. 산에는 바위와 자갈만 있었어요. 바닷가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죠. 사막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던 이런 땅이었습니다. 자갈로 덮여진 농사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에덴 동산같이 하리라.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꿔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놀래야 돼요. 와, 놀래야 돼요. 이랬던 땅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놀래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땅이 되었죠. 농사 짓는 땅이 되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진이에요. 아주 좋은 야채와 과일들이 이제 많이 납니다. 그 사막에서 꽃을 재배해요. 농사 짓는 땅이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게 하리니. 정말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3살 때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를 심기 위해서 돌에 구멍을 뚫어야 됐대요. 모두가 말했답니다. 야, 이런 땅에서 어떻게 포도를 심냐고. 안 된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땅이 저절로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며. 빈 땅에 뭐 한다고요? 건축하리라. 자, 이랬던 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너진 곳에 건축한댔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놀래야 된다니까요. 우와 해야 된다니까요. 이랬던 땅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던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꼭 부산 같아. 부산 부두 같아. 근데 이스라엘입니다. 자, 빈 땅에 건축하게 한댔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뭐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정말 에덴 동산같이 이스라엘 땅이 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농사 짓는 땅으로.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 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기구출하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방금? 맞죠? 이 아나운서도 설명하는 사람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사를 어디 가서 배워왔냐면 이스라엘 가서 농사 배워왔어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것을 이스라엘 가서 농사를 배워왔다니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던 땅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약한 자가 강국,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자,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군사, 자,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만 하면요, 이스라엘은 다 이겨요. 이스라엘은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죠. 시나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6.1 전쟁에서 승리했죠. 4차 중동 전쟁에 승리했죠. 전쟁만 했다 하면 이깁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정말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이에요.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의 강소국 이스라엘. 첨단 기술도 강국이고요. 보안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자, 방위산업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안보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기술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무인항국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사막의 농업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축산 강국 어디요? 이스라엘. 생명과학 유독 강한 어디? 이스라엘. 사이버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어디? 이스라엘. 창업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했죠? 자, SW 소프트웨어 창업 강국? 이스라엘. 모든 분야에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거치지 않고는 무기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석유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치지 않고 곡식을, 곡물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 잡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또 회복시키냐면 부자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나라도 IMF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가서 돈 빌려왔냐면 유대인한테 가서 돈 빌려왔어요. 유대인한테 가서 돈 빌려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됐어요. 자, 일본도 국가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국가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구촌 돈을 싹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돈을 다 끌어들여요. 자,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이래요. 이거 뭐예요?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건 뭐죠? 구글도 소유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창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유대인이, 페이스북 유대인, 인스타그램 유대인, 맥도날드 유대인, 펩시콜라 유대인, 코카콜라 유대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스킨 31 이것도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 디즈니랜드도 유대인 거. 다 유대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 유대인들이 소유주예요. 리바이스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자, 보셔요. 자, 여기 질문하고 있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부자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쫓겨가서 가는 곳마다 학살당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준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 나라가 되게 해준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다는 거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 저주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했어요. 황무했던, 농사 지을 수 없었던 땅이 기경이 됐죠. 농사 짓는 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됐어요.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죽어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웃고 있어요.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정리하면 이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기록들을 살펴봤죠? 뭐가 있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었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기록해놨죠? 미리 기록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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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때까지 할 거야.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다는 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계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역사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마음 가운데 이번 겨울 성경 학교 때 꼭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